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가 방역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계속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교회에 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윗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 다윗 설교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비록 짐승처럼 쫓기는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용서해 주었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주기쁨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 주간이 가정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야단치실 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모님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교회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이 된 다윗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사울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살려두셨어요.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국제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언제든 공격했고 그 나라를 지배하며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강하고 자신들은 약하기 때문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벌벌 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공격!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이번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길보아 산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사울의 세 아들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자신이 왕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닌 사울이 죽었다면 기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것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다른 죄인에 대하여, 나를 괴롭힌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왕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을 짐승처럼 쫓기는 도망자로 살았는데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윗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울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행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다윗처럼 겸손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나요? 그래서 큐티를 성실하게 하고 성경 읽기도 성실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나요? 아니면 사울처럼 교만하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우리 친구들이 교만하다면, 사울처럼 교만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능력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블레셋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자 온 이스라엘은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 만세! 다윗 만세! 외쳤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거든요. 블레셋을 이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들어오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말씀대로 살자. 그랬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도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가정주일로 보냈는데 가정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부모님이셔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주인공이세요. 왜 부모님이 주인공이실까요? 하나님이 부모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돌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니면 핑계를 대든지 토를 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다윗은 또한 수십 년 전에 요나단과 언약, 즉 약속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로 했어요.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했죠? 서로와 서로의 후손들을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겠죠?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불러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살아있다면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은 것은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약속대로 아름답게 돌봐주기 위해서입니다. 신하가 찾은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도와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왔을 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10년 이상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무비보셋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윗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너무나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오, 무비보셋, 당신이 진정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요? 내가 요나단과 약속의 언약을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기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친절하게 맞아주고 사랑해 주냐며 감사해 했어요. 무비보셋도 아주 겸손했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갖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날마다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것은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죄인에 대해서 다윗처럼 안타까워하며 용서를 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욕을 하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고치도록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말씀에 따라서 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십니다.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학원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겸손하라고,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재능이 있든 없든 다윗처럼 겸손하게 행하도록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버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니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속히 잠잠해지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